제가 올라오기 전에 여기 몇 분이 계신가 이렇게 딱 쉬어봤는데 5만 명이 앉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당 100이죠 우리는. 그죠? 여기 지금 딱 50분이 계세요. 든든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아닌데도 든든하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매주 순서 중에 생일자들 축하하는 시간이 있죠. 어린 나이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 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아이들은 주로 이제 선물을 뭘 받느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죠. 케이크를 뭘 먹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은 누가 나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느냐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다음에 저같이 이제 좀 자식이 있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놈이 생일 선물로 캐시를 많이 갖고 오느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도 하죠. 생일을 맞이하는 당사자나 또 그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생일의 분위기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건가요? 기쁨? 축하? 뭐 이런 것들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예.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죠. 성탄절 때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걸 강조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성탄절날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감정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처음에 기쁨을 생각하다가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마음속에 뭉클함, 슬픔 이런 것까지 이어져요. 그럼 우리는 그 상황을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성탄절은 기뻐해야지 자식아 그러고 때려야 됩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절은 기쁨을 강요하고 그 강요된 기쁨을 표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생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성탄절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영원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33년 굉장히 짧은 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들 그냥 잠깐 갔다 와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하늘에서 화면이 뭉쳐지면서 마치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속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갓난아기인데 자아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재미있는 주제죠. 갓난아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갓난아기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자아의식, 신적 자아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머리 아프죠?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니까 이런 복잡한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라오세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빠 나 잠깐 갔다 올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죠?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수를 통해서 초청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생각하면 기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느껴야 될 그 아픔, 고통, 이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우리가 그냥 우리 입장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누리고 이런 절기로만 끝나는 그런 날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오셨을까? 또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 완성되어진 구원을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고 그 적용되어져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탄절 그러면 제 연배에 계신 분들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새벽송이에요. 저녁에 막 모여서 크리스마스 전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뭐 영화부, 유치부, 영화부는 아니죠. 유치부서부터 해가지고 막 장기자랑하고 막 하죠. 선국도 하고 뭐 끝나면 어떻게 해요? 조를 다 나눠요. 그래서 성도들이 집을 다 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불러드리면 집집마다 큰 선물 꾸러미를 갖고 와서 그걸 막 주죠. 그럼 다 돌고 와서 교회 오면 그게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럼 그걸 나누면서 기뻐하고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잤다가 일어나서 떡국 먹고 뭐 밥 먹고 그 다음에 25일 날 성탄 예배 드리고 가던 기억.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요즘은 새벽송 돌면 어떻게 되죠? 신고 들어갑니다. 예전에 그 기뻤던 아주 행복했던 이런 낭만들이 그런 기억들이 사라져가는 게 너무너무 아쉽기도 해요. 우리가 토론토에서도 역시 새벽송을 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송을 돌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기쁨, 감사,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 기쁨을 나눴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새벽송은 못 돌지라도 그런 마음들,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의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성탄절이 왜 기쁨의 날인가를 인간편에서 그 이유를 기술을 해놓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중간에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또 성경에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써있죠? What is the biggest change in the Bible?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변화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변화. 첫째,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창조, 우주와 인류의 창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그리고 그 우주와 그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은 뭘까요? 우주가 창조됐어요. 인류하고. 그 다음에 그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온 우주가 죄에 물들었어요. 그 다음에 큰 변화. 예수님 오늘 성탄절 얘기. 오케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종말.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주제고 연구할 게 굉장히 많은. 이건 이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속 역사, 구속사.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구속. 예.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앞자를 제가 따서 튜일레베라고 해놨죠. 예,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창조, 타락, 구속, 종말 머릿속에 넣고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여기가 그냥 영적으로만 타락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담 하와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완전히 전적으로 이성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완벽한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타락은 아담 하와만 아니라 아담 하와의 태에서 나오는 모든 그 후손들이 다 적용이 되어져요. 전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적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셔요. 조건이 없어요. 예.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내 스스로 설명할 길이 없는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선택. 그런데 이 속죄, 이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경륜 안에서 선택하는 자도 있고 선택하지 않으시는 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과 유괴가 나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첨예한 주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실까?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이유도 알 수 없어. 그리고 irresistible grace라 했죠.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내가 그걸 거부할 수도 없어요. 불강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은혜는 무조건 나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나는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무조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 성도를 견인해 가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 인류의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도 몰라. 그걸 거부할 수도 없어. 그리고 한번 선택하신 것은 취소되지도 않아. 영원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봤을 때 내가 왜 선택받아서 내가 왜 구원받게 됐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정할 수도 없는 완벽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 가운데 핵심인 이 구속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이 성탄절은 인간편에서 보면 완벽한 기쁨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절날 기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앞에 보시면 제가 크리스찬 써놨죠. 바로 이렇게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뭐가 태어나죠? 비로소 크리스찬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손 들어보죠. 네. 저도 저렇게 앉아서 들을 때는 뭐 이렇게 손 들어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네, 안 따라요, 전 그리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참 사람이 아이러니하죠. 네, 마음으로 드세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복잡하지 않지만 그 과정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 우주의 창조, 타락, 구속,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어떤 감정으로 이곳에 오셨고, 그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나는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이끌고 가신 그 은혜가 나를 지금 이 자리 크리스찬으로 있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가장 큰 변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을 태어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을 이미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이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끝나신 게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백성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됨과 성화예요. 예. 제자됨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해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제자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뭐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성품의 변화가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뭐 doing, being,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됨은 주로 doing 쪽하고 관계돼요. 그 다음에 being은 주로 성화 쪽하고 관계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제자됨도 마찬가지고 이 성화도 마찬가지고 전제가 뭐냐면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식. 그러니까 사실적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그걸 억셉트해서 그걸 내 삶에, 내 생각의 체계로 받아들이는 이런 인식의 과정이 있어야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내 성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제자됨이 보이죠. 제자 훈련을 그렇게 했는데 제자됨이 안 보이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성화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느냐. 문제는 겉에 행동하는 그 차원에서 그 레벨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레이어가 그 밑에에서 문제가, 인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크리스찬, 알라오라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새끼들,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제자됨과 성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누굴 통해서? 크리스찬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냥 땡 너희 다 알아서 해. 이런 게 또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경륜이 깊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뭐냐?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됨과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걸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세 가지 무기를 갖게 해요. 강력한 무기.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구속사 처음에 얘기할 때 창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그것부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 희한하죠?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파도, 아무리 강력한 퍼펙트 스톰 이런 게 몰아쳐도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이런 걸로만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답답하죠. 그럼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종류 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통찰력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찰력이 없으면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면에 있는 그 구조를 볼 수가 없으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인식의 문제죠. 그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준비할 수 없어요.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게 좀 막힌다, 어렵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 통찰력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요. 그 다음에 저한테 많이 들으셨던 세 번째, 사명.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의 변화를 통찰한 후에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지혜롭게 그 일을 끝마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종말을 맞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 나 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영원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은 뭐냐?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중대한 임무, 그게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비전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내가 미래를 바라볼 때 거기에 그려지는 시각적 미래상이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너 비전이 뭐야? 의사예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내 편에서 보면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품고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려지는 미래상, 그게 비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은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니 우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은 뭐예요? 내가 내 미래를 놓고 바라봤을 때 그려지는 시각적 미래상이 뭡니까?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인식을 2번 강조했잖아요. 그 인식의 변화를 이루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이 잘못되면 사람이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한국 교육이 사람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교육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라도 힘들고 또 그 모습을 교회가 탈피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육을 깊이 받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교만하고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머릿속에서 내가 꿈꿔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시각적인 미래상이 생기고 그걸 꿈꾸면서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잘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사명의 데피니션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인 소명,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가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내가 죽고 500년 후에 변화를 일으키겠다. 물론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간의 제약 속에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시대의 상을 분별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소명,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야, 너는 사명이 뭔가 같아. 너는 사명이 너는 목사 같아요. 너는 사명이 뭐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그런 건 궁금해하지 마. 나도 몰라. 이러면 웃긴 거잖아. 그죠? 개인적인 거예요. 주변에 보다 우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통찰력. 통찰력은 3가지로 구성되어집니다. 이해와 분석과 있죠. 자, 지금 코로나 상황이죠. 오미크론이 나왔죠. 그 헬라어 스펠링상으로 하면 원래 뉴부터 나가야 되는데 뉴가 왜 이게 발음이 뉴하고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에게 혼동을 시키기 위해서 뉴 건너뛰고 이렇게 오미크론으로 간 거예요. 오미크론이 새로 나왔어요.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통찰력을 발휘해야죠. 뭔가 대답을 하려면 자, 1번 잘 해결될 거예요. 2번 어려워질 겁니다. 3번 손 들어보세요. 오미크론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전파력이 엄청 세다. 그죠? 스파이크 돌기가 그전 델타보다 2배가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처음에 그 얘기까지 나왔을 때는 그게 뭐 주가든 유가든 막 영향을 바로바로 미쳤어요. 뚝뚝. 기름 떨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 또 오래간만에. 근데 며칠 지나서 데이터가 나와요. 아직도 충분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계속 지금 검사하고 있는데 스파이크 돌기가 델타에 비해서 2배는 높아졌어요. 감염력도 세졌어요. 그런데 치명률을 보니까 어때요? 델타보다 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아프거나 뭐 경미하게 하고 지나가. 앞으로 더 연구가 되면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져요. 그게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전파력은 세고 치명률은 낮다. 이게 팩트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그걸 가지고 이해를 했어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그럼 분석을 하죠. 아, 겨울철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실내 활동이 많아지겠죠?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 실내 활동이 적을 때보다 접촉률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률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변이가 나왔는데 얘가 감염률이 높아. 근데 사람과 사람의 접촉률도 높아. 그럼 당연히 감염자는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죠. 실제 지금 그렇게 되죠. 어제는 1600명, 오늘 1400명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 거는 뭐예요? 분석이에요. 예. 그러면 겨울이 지금 이제 시작됐잖아요. 겨울이 몇 달이에요? 토론토 길잖아요. 지금 또 팩트가 나온 게 뭐예요? 파이자나 모더나 뭐 이런 데서 기존의 백신을 가지고 이게 좀 커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새로운 백신을, 그러니까 기존 백신 나온 거를 새롭게 바꾸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나온 얘기로는 뭐 3월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면 3월까지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정부 당국에서 야, 감염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입원자가 많이 늘지 않을까? 입원자가 늘면 당연히 중증 환자도 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지금 계속 막 지금 양성률이 뭐 4.5% 이상 되니까 이 추세로 지금 겨울 초입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많이 늘겠죠. 치명률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환자가 늘어나니까 중환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예측한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저한테 들으셨던 질문이에요. 미래는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우문의 현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답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죠. 제 답은 No. 제가 실수로 처음에 답을 말해버렸어요. 미래는 긍정적으로 봐도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봐도 안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그래야 그 사실을 기반으로 이해가 되고 분석이 되고 예측이 돼요. 근데 이런 메커니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안 하셔요? 중간중간 가끔.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중간에. 근데 그거를 너무 일반화시켜요. 그건 특별한 경우들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은 가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일반화시키고 너무 보편화시켜요. 그러니까 이해, 분석, 예측이라면 이 통찰력 부분을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깊이 생각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문제가 많아져요. 자, 미래를 대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부정적인데 그 상황을 대처하는 삶의 자세도 부정적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terrible. 재앙이죠. 재앙.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차 타고 오면서 우리 큰아들한테 오늘 아빠 설교 몇 분 할까 그랬더니 15분 하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중국이가 옆에 있다가 형 그거 아빠한테 걸려든 거야. 그 얘기를 분명히 설교할 때 예화로 쓰실 거야.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도 아들한테 좋은 아빠 못 되겠다. 나 앞으로 진짜 짧게 끝내겠습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자, 월드 스패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 저희 연구소에서 만든 말이에요. 네, 한국에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 몇 년 전에. 스패즘. 다리에 쥐날 때 쥐가 이거죠, 스패즘. 네, 쥐날 때 스패즘이라. 세상이 경륜을 일으켜.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공간이 압축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 예전에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제일 빠른 기차를 타고 와도 저 어렸을 때는 7시간, 8시간. 돈이 없어서 비둘기호를 탔다 그러면 하염없이 갔어요. 지금은 금방 가잖아요. 네. 또 제가 재미있어하는 인물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라고. 일론 머스크의 획기적인 교통수단 지금 연구되고 있는 거 뭐죠? 하이퍼루프. 네. 그게 개통이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이 압축돼요. 시간이. 그 다음에 지금 토론토에서 한국까지 얼마 걸리죠? 네. 약 40년 전에 이제 큰아버님이 캐나다로 이민 오셨어요. 네. 그때는 이거 직항이 없었어요. 네. 뭐 어디 들려서 막 이렇게 오시는데 한 이틀은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콩코드를 뭐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래요. 초음속 여객기 같은 거. 초음속 여객기로 만약에 중간에 급유 문제 다 해결하고 온다 그러면 그 속도로도 지금 한 4시간 이 정도 올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발전 때문에 시공간이 압축이 돼요. 네. 공간은 더. 페이스북이 이름 뭐로 바꿨죠? 메타. 페이스북의 전략은 메타는 내가 다 먹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업무 쪽은 내가 다 먹겠다. 엔비디아는 뒤에서 웃고 있죠. 누가 먹든지 그건 내가 먹는다. 네.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상까지. 인공지능 막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때문에 월드 스패즘, 시공간의 압축에 따른 변화의 주기와 변동폭이 좁아지고 커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이미 저희가 몇 년 전에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그런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 잠깐 그냥 몇 달하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네,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도 몇 년은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심지어 우리들 예배까지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메타버스가 왜 지금 그렇게 화두가 되고 있느냐. 예. 아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이 기술이 처음 나온 거는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예. 세컨 월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만들어진 거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 이 드라이빙 포스가 강력한 어떤 문제가 인류에게 딱 주어지니까 이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종교 모든 부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여기에 이제 뒤따라서 뭐 인공지능 막 이런 기술도 있죠. 이런 것들이 막 밀밀듯이 물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기가 짧고 변동이 큰 월드 스패즘이 앞으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대체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 변화를 통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변혁 이후에 만들어질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보였던 모습들, 우왕좌왕, 허둥지둥, 혼란. 그러나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어도 지금 오미크론도 남아공에서 그렇게 된 게 이게 우리만 캐나다에서 높은 접종률을 갖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어딘가에 돌아다니다가 사람 몸에서 변이가 일어나면 그 변이가 하루도 안 돼서 그냥 여기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왜 크리스찬들이 신경을 못 쓸까? 그건 너무 큰 문제예요. 아니요. 근데 백신 맞았잖아요. 2번 공짜로 맞았잖아요. 적어도 나는 내 돈으로 백신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기부를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교회들이 헌금해서. 우리는 국가에서 백신을 놔주는데 도대체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못 맞고 있느냐. 내 문제, 쟤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입니다. 이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크리스찬들이 그 생각을 못할까? 그죠? 이런 게 부직이죠. 이 월드 스패즘, 이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간단한 이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져야 될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꺾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외면할 뿐이죠. 2021년 성탄절 앞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외면을 하셨는지 반응을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올해 2021년 이 코로나 엄청난 변화의 충격이 이미 던져진 이 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비기스트 체인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빅 체인지를 만들어 가실 때 나는 동역자로서 어떻게 그 부르심에 호응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부터 뉴욕 전 세계에 예측치로는 수천조에 달하는 토목공사가 진행되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드렸잖아요. 그럼 이 정보를 듣고 어떤 사람은 내 진로는 토목이네. 왜 토목이네. 수천조. 이거 뭐 2100년까지 뭐 이거 일감 끊이지 않겠네. 주로 또 해상 플랜트네 이게 또. 그럼 뭐 댐부터 해가지고 토목도 이 댐 쪽이 공부를 더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이런 정보들 속에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생각들은 뭐죠? 우리 목사님도 자연보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인간의 무책임,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심, 무분별, 무능, 이게 다 합쳐진 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눈에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환경오염.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빨리 망하게 해야 종말이 오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그 길을 따르겠다. 이런 사람, 응? 센스. 네. 그런 사람은 있겠죠. 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모델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비전 모델입니다. 하나는 리얼 월드 모델이에요. 비전 모델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과 연관되어져요. 그 다음에 리얼 월드 모델은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비전 모델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공부하세요. 세상을 통찰하세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으세요. 그러면서 비전을 하나님 앞에 찾으십시오. 비전을 찾으셨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델화 시켜야 됩니다. 뭘 기반으로? 사실과 진실을 기반으로. 비전 모델이 있어도 리얼월드 모델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현실에서 그 비전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될 전략, 전술, 계획,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 과정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걸 기도하지 마시고요. 리얼월드를 팩트를 기반으로 잘 구성하셔서 그 현실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에 이룰 수 있는 과정을 잘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청년회 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 그 세상을 꿈꾸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 생각하면 기쁨, 슬픔, 감사, 여러 가지 감정이 많죠? 그 모든 감정을 다 모아서 마지막에 한 가지로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감정으로 마지막에 한 가지로 표현하라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내 이후로 내 삶에 대한 사명감, 저는 그걸로 제 감정을 표현합니다. 불타는 사명감. 이걸로 사도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그런 죽음이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체인지 메이커임을 인식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내 비전으로 삼고 2021년도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